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성경의 시작이자 창세기의 시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 대부분이 알 법한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이 구절이 오히려 우리의 시작을 향하여서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아는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바로 이 성경을 아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이고 1절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그러하듯이 이 말씀도 우리에게 천지 창조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아주 구체적인 방식을 설명해서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돌파해야 될 영역입니다. 잠깐 여기서 세상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렇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창조가 아니라 진화가 과학적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시대의 과학자들이 진화를 말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말이니까 그것이 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요, 진화도 믿음입니다. 원시 아메바에서 원숭이를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시대로 만약에 사람이 돌아갈 수 있어서 실제로 진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다르겠죠. 만약 그들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진짜로 실험실에서 얻어진 결과로서 이것이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식은 뭐냐면 그들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가지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진화론이 왜 믿음이냐면 그들이 말하는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요, 또 다른 부류의 과학자들은 창조를 설명합니다. 실제로 진화론자들이 있고 창조론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 안에서도 그렇게 나뉘곤 합니다. 같은 증거로 한쪽에서는 이렇게, 다른 한쪽에서는 저렇게 설명하면서 같은 증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추측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일반적인 과학의 방법대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실에서 아주 많이 반복해서 결과값을 얻어서 검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과학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진화론도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진화론도 믿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깨닫는 것, 그리고 성경을 믿는 것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복음서에서 많이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는 상황을 말합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백성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기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과 귀를 닫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오늘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 그대로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무겁고 진지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로서 저의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한 뒤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표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과 공허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이 두 표현이 함께 나온 곳이 딱 두 곳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을 보면 이 두 표현이 정확히 똑같이 나옵니다. 4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이 내용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사람들도 없고 새도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린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 표현을 묘사함에 있어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묘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여기 구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어떤 식으로 오늘 원래 본문이 읽히냐면 실체는 있지만 그것이 매우 황폐한 상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에 뒤쪽을 보면 물과 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1장 1절의 선언이 단순히 철학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실제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이미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실제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인데 이 용어가 뒤에서 그 개념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천지라고만 말하겠습니다. 여기 1절의 천지라는 표현에는 물과 땅을 표현하는 개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과 땅을 만드셨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쪽에서 땅과 물이 언급되기 때문에 1절의 선언에 당연히 그것들, 땅과 물이 들어있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첫째 날에 창조하시는 과정 중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땅은 아직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어두움이 덮고 있었던, 뭔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 뭔가 아직은 다 우리가 아는 형태로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십니까? 수면 위에, 물의 표면 위에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깊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표현을 성경의 다른 용례를 보면요, 깊음은 깊은 물로 보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는 것이 그분의 창조 사역을 잘 묘사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 창조 사역은요, 말씀으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7일간의 과정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루하루 만드신 것, 제가 옛날에 이 공부를 할 때 외웠던 것은 빛, 궁, 밭, 땅, 해, 조, 사, 제가 이렇게 외웠는데 이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빛, 궁, 밭, 땅은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해, 조, 사. 여러분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 행하신 일은요, 동사의 세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드시다, 구별하시다, 채우시다. 이것이 어떤 말인지 하루하루 우리가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빛과 관련됩니다. 빛으로 관련되는데 빛과 어두움, 그리고 낮과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나누셨다는 것은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은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하게 얘기하는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의 개념이, 그리고 그 모든 존재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있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일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궁창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공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궁창을 기준으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구별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궁창을 물 가운데로 있게 하시고 궁창을 기준으로 물을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셋째 날은 바다와 땅입니다. 깊은 물로 덮여있던 묻이 땅이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을 말하는데 이것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깊은 물로 그냥 덮여 있었는데 이것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행하셨습니다. 땅이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푸르도록 싹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것이 셋째 날입니다. 바다와 땅을 구별하셨고 땅 위에 여러 가지 식물들을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셋째 날이에요. 빛, 궁, 밭땅은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날은 6일에 있어서 절반을 돈 상황이죠. 그리고 이 네 번째 날부터는 첫 번째 날, 그리고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세 번째와 여섯 번째가 각기 대응이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과 대응이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것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광명체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명체들은 뭐냐? 빛을 내는 물체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광원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입니다. 빛을 내는 물체. 하늘의 궁창에 낮과 밤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광명체들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여기서 말하는 해는 년을 말합니다. 1년, 2년 할 때 그 년을 말하는데 그것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는 얘기죠. 두 큰 광명체가 나오는데 큰 광명체는 무엇입니까? 낮을 주관하는 해입니다.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는 달입니다. 또한 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 안으로 두셨어요. 하늘의 궁창 안에 이 광명체들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나와요. 땅을 비추게 하시려고, 그리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하늘의 궁창 안에, 하늘 안에 광명체들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넷째 날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의 궁창 안에 있게 하셨고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연결이 됩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궁창 안에 있을 것을 채우세요. 조류이죠. 새입니다. 그리고 새뿐만 아니라 물에 사는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그 물 안에 있도록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있어야 할 새를 창조하셨고 바다와 물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다섯째 날입니다. 새와 물에서 사는 생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에게 번성하도록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셋째 날과 연결이 됩니다.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에 있을 것들을 채우십니다. 사람과 땅 생물을 채우시는 거죠. 순서는 땅에 사는 생물이 먼저입니다. 가축이 있고 기는 것이 있고 땅의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 위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나오죠. 여기서 표현되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성령의 존재가 나타났었고요. 신약 성경 곳곳을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였다고 나옵니다. 잠깐 그 성자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나오죠.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말씀은 뒤쪽을 보면 참 빛이다 라고도 표현되는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에서도 예수님의 창조를 설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존재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하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성자 예수님의 창조 사역의 동참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렇게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라는 표현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정도로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땅의 모든 것,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임무가, 권한이 주어졌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만드신 사람에게 28절을 보면 복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복을 앞에서의 생물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복을 주신 거죠. 그 복 중에서 사람의 복은 더 폭이 넓은데 사람에게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생물들에게는 이 명령까지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에겐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여섯째 날입니다. 땅에 사는 생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일곱째 날로 넘어갑니다. 일곱째 날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마치시고 모든 일로부터 멈추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로써 6일간의 모든 창조 사역이 마쳐졌고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신 이 날은 아주 특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표현이 2번 나왔었는데 생물들에게 복 주시고 사람에게 복 주셨다라고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일곱째 날에게 복 주셨다라고 나와요. 게다가 복 주실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 표현까지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곱 번째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곱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셨고 멈추셨고 그 날을 복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맨 처음 시작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6일간의 창조를 계속 이어가셨고 일곱째 날에 멈추셨습니다. 그 6일간의 창조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빛, 궁, 밭, 땅, 해, 조, 사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있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낮과 밤으로 구별하셨고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일을 마치시고 멈추시고 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길죠?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크게 세 종류의 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심, 만드셨다는 말이죠. 구별하심, 나누셨다는 말입니다. 뭐와 뭐로 나누셨다, 구별하셨다. 그리고 채우심, 채우심은 그 안에 만들어 놓으신 것 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들로 만들어서 생물들을 그리고 식물들을 그 안에 채우셨는데,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지, 빛, 궁창, 바다와 땅, 식물, 해와 달과 별들, 새, 물에 사는 생물, 땅에 사는 생물, 그리고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 안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때요, 한 가지 방향을 위하여서 체계적으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질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고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었습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는 표현이 6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일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 안에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혼돈하고 공허한 최초에 만드신 그 상태로부터 점점 질서를 있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행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안에서 특별하게 행하시는 일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창조하심, 구별하심, 채우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던 가운데에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3번이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2번의 복주다를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것이 2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물에 사는 생물들 그리고 새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이죠.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새들도 번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주셨다는 구절을 보면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 남자와 여자에게 복 주셨어요.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사람은 덧붙여서 정복과 다스림도 있었죠. 앞에서 나온 물에서 사는 생물들과 새들보다 그 복의 정도가 더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복과 다스림까지도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한이 사람에게 일부 부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권한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신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 안에 사는 생물들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사람을 그것들 위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생명을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고, 더 핵심적으로는 사람을 이 땅 가운데에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구별하시고 채우시는 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권을 사람에게도 부여하셨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사람은 왜 특별합니까?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 있는 데에서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왜 세우신 거예요? 26절과 27절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모양처럼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특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것에 관하여서 실제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맥락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를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핵심적으로는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기능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논의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맥락에서 살펴보면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잠깐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통치권의 개념이 나오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직접 주어지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과 좋은 상태로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보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사람이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제시가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세 번째 복주다와도 연결이 됩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일을 멈추신 일곱째 날에게 복을 주셨어요. 단순히 복 주시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일곱째 날은 이렇게 다른 날보다도 더 특별하게 구별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번의 복주다 중에서 가장 핵심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높은 곳에 바로 이 일곱 번째 날이 있던 것이죠. 이 날은 나중에 안식일 계명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바로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본질적인 일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그 다음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날에 멈추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창조주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날에 멈추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피조물들은 멈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행하여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질서를 만드시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권한과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질서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그분을 마땅히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일을 멈추고 거룩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는 이 안식일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감당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고 그 승리의 증거로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안식과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이 확정된 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서 모든 속량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을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이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질서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와 안식이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건은 바로 이 사람 창조와 또한 사람 창조와 함께 이어지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구원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주일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깊은 맥락은 하나님의 질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안에서 당신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모양처럼 만드시고 질서를 따르게끔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질서를 따르게끔 만드셨지만 특별히 사람에게는 그 질서에 있어서 더욱더 엄격하게 사람에게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엄숙한 말씀 앞에서 절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정점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보면서 우리도 그분처럼 안식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여러분들께 크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부담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을, 그리고 저는 사역자고 여러분은 성도들이어서 여러 가지 것들에서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런 저의 마음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판단하고 제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제가 적당한 선에서 그냥 제가 어느 정도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제가 그 역할을 했었던 것을 사실을 기억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 이런 모습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들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안식일 부분, 주의를 지키는 부분에서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선포하지 못했음을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요. 바로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맨 처음으로 주신 이 내용의 정점에 안식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책무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쉽지 않으실 겁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 계명을 지키도록 부단히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안식일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창조의 과정을 다 완성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 이 창조의 과정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사야 45장의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이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혼돈 상태의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하도록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복하고 엎드리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